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을 교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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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8절에 나오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수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봐도 요한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수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유독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보면서 그가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가진 게 없던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나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보십시오. 우리 예배드리러 오늘 밖에 제가 사는 동네에는 홈리스들이 참 많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목사인 저도 아픈 분을 붙잡고 이렇게 세울 그런 용기, 믿음의 용기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던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왜 그날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안진뱅이가, 우리가 보십시오. 내가 일으켜 세운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걷는 그 모습을 보면 신기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년중학교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 정말 어머니의 품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근데 20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유년중학교 때도
유년주일학교 회장을 했었고 중등부 회장하고 고등부 회장하고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난 것은 군대 가서 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철야 예배를 갔다가 밤 10시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얼마나 뜨겁고 내 죄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해서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이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8절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다가 입에 대면서 네가 이제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할까? 이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쓰고 내가 뭐하러 이 주일날 여기까지 나와서 이 코로나 중에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렇다는 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잠깐이에요. 제가 한 달 동안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응급실에 가서 12시간, 13시간 있다가 오고 이게 머리가 아프니까 힘을 못 줘요. 타이레놀 2개, 4개, 8개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게 몸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보내주신 그 진통제 어제도 먹고 이게 머리를 맞으면 쓰러지잖아요. 머리가 아프니까 모든 에너지가 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한 달 동안 느낀 게 그거예요. 정말 이 순간이다.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다. 그 응급실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걷지를 못합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도 그 사람의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영원히 건강할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파 보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연 내가 화로다. 내가 정말 이 죄악의 몸에서 어떻게 할까? 이사야가 부르짖을 때 천사들이 와서 이 입술을 불로 찢어주고 죄로부터 깨끗해 함을 받아서 참 자유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월가의 애널리스트 27년 동안 하는 시각장애인 신순균 씨라고 계십니다. 책 읽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둠 속에 빛나는 것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눈을 감으니까 눈 뜬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더래요. 눈을 감았는데도 보이는 게 있더래. 믿음이 없어서 내가 못 보이니까 세상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세상을 더 보고 싶어서 세상의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자꾸 내가 믿음의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죠. 이분이 하마드를 나왔습니다. 9살에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15세 혼자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눈을 감았는데, 그러니까 실명을 한 사람이.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의대를 했고, 그리고 MIT에서 경영학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출근하려고 하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서브웨이를 1번 탑니다. 그것도 미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어가 안 통하는 곳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능과 실력과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은 견고함이다.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데
결혼 생활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정이 아닌 선택을 하듯이 견고한 삶의 가치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 병들면 약해져요. 사업 망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민사회에서 순식간에 정말 한순간입니다. 견고한 것은 강하고 단단한 정신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또한 나를 무너뜨릴 만한 바람을 만나야만 견고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정신적인 근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 흔들리는 풍파와 바람 속에서 지금 아주 강인해지는 자기의 정신적인 근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겪어보지 않으면 겉으로 강한 척을 하면서 속은 정말 연약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겉으로 강한 것 같아요. 강한 척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모습이 오늘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원전 739년이고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밖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서 기도하며 아브넷과 아스돗, 아주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왕대를 견고케 하였고 목축과 농업과 나라를 아주 부강케 했습니다. 우시야 왕의 군대는 당시에 37,500명이었고 족장이 2,600명이었습니다. 무수한 군비를 비축하고 그 기세가 사방에 떨쳤던 왕입니다. 대하 26장 15절에 우시야 왕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뭡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는 것 같죠?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창세기 하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라반의 집을 나올 때에 라반이 자기의 가신들을 이끌고 야곱을 치러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라반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내가 모르는 채, 지금 이사야도 모르는 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르는 채. 계속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는 이 우시야 왕이 죽은 때였어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에 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왕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니까 지금 얼마나 자영업자 560만이 지금 사느니 죽느니 하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다 들어간대요. 이 삶이 다 들어간대요. 여기는 먹을 거 주잖아요. 돈 주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하 26장 15절에 보면 우시야 왕을 기이한 이 도우심을 하는 그 하나님이 형통하고 장성해지고 나니까 이제 교만해집니다. 저가 강성해지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니라. 당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넘쳐나니까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했어요. 히스기야 왕하고 똑같이 범죄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자기 창고를 열어서 이방에서 온 나라에게 보이면서 내가 이만큼 잘 산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연장해 준 삶을 그 다음에 막바로 죽는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유연한 삶을 살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면 유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주일은 이건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에요. 주의 날은 무조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시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나니까 이 몸뚱아리가 교만하고 나니까 몸뚱아리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잖아요. 속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내 믿음이 교만해져,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입니다. 이사야 왕이 어려워지자 당시 가장 강했던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덮친 것입니다. 국가나 민족적으로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면 하나님의 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질병, 제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설교만 드리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설교만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집에 가서는 아파 누워서, 이것도 오늘 설교 누워서 준비했습니다. 누워서 침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아프니까 아내가 저보다 얼굴이 더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새 힘과 새 능력 준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고도 내가 이만큼 살면 그건 교만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때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먹을만 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더 안 찾거든요. 그걸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겉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속은 오늘 이사야처럼 내가 화로다 내가 이 죄에서 어떡할지어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며 사명자의 길을 갑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사명, 목숨 명자입니다. 일사자입니다. 맡길 사자, 목숨 명자의 심부름 사자입니다. 이 사명,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목숨을 걸고 일해본 게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신순규 그분의 책을 보면 그 강인함을 얻기 위해서 안 보이잖아요. 정말 한순간 자기 목숨을 걸고 선택하니까 안 보이는 게 보여지더래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갑니까? 맨날 보던 거 하던 일만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앞에 사명, 목숨을 걸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 교회와 영혼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서울,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원래 소를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근데 소가 내가 없어지면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주인이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개를 잡으면 이 집은 누가 지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주인이 보니까 또 그래요. 이제 고양이를 잡으러 갑니다. 그 고양이가 내가 없으면 이 집안에 있는 쥐를 누가 잡습니까? 돼지한테 가봤습니다. 늘 그렇듯이 돼지는 뒤집어져서 먹고 시커 쿨쿨 잡니다. 우리 개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먹으면 자요. 먹으면 또 자고 또 자고 또 잡니다. 굴려도 자고 들고 있어도 자고 안아도 자고 계속 잡니다. 어느 날 제가 다리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구워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하도 먹어가지고. 돼지가 그렇게 먹고 자니까 결국 돼지를 잡게 됩니다. 먹고 자면 돼지입니다. 먹고 자는 우리의 삶과 인생은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일이 없으면 죽을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선교사에 보면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글에서 피를 죽어가면서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놓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사명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목숨을 버리고 해야 할 일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지금부터 170년, 165년 전에 영국에 그 당시에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영국 부흥에, 그리고 전 세계 부흥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배를 계속 다니다가 이게 내가 교회를 왜 가지 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의 날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때 예배 드린 사람이 한 5-6명이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가 당신의 구원이요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들어오는 스펄전 목사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거기 청년! 어디를 향하여 당신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외치는 그 소리가 가슴에 정말 쿵하고 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길을 잃었구나. 길을 잃고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그가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온 땅이, 오늘 2절 3절에 나오는 대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신앙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서 남이 올 수 없는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보고 무너지는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자신을 덮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심령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땅을 감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사명자가 되어서 인간을 붙들고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붙잡고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우시아, 권력의 우시아, 지식의 우시아, 이 왕권의 그 자리로부터 이사야가 나오는 것이 우시아가 죽었을 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끝나버린 이때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의 문 틀이 다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그때야 이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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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하든. 그런데 내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면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5절에 보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6절에 보면 천사가 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어 입에 닿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그 사건 때문에 쫓겨날 때에 그때 닉슨을 변호했던 변호인이고 정말 뛰어난 닉슨의 참모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변호를 안 하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는데 결국 변호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대학에서 강의할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감옥에 안 갈 수도 있는데 왜 끝까지 닉슨을 변호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딱 한마디 합니다. 그는 나의 친구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자여 영원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살아갑니다. 상원의원 3명이 옵니다. 3명이 와서 전도를 하려고 그 중에 한 명이 그래. 내가 너 대신에 감옥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감옥 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감옥 갈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감옥 갈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한국 보세요. 서로 위한다고 하더니 막상 이제 형벌이 떨어지니까 서로 안 간대잖아요.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판에 가면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찰스 콜슨 내가 네 대신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 대신에 감옥을 오게 했을까?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책 Born Again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워지니 회개하게 되었고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용서의 기쁨을 누립니다. 똑같은 감옥으로 보이지 않고 백악관보다 더 나은 감옥이 되고 이 감옥이 천국으로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찾아옵니다. 절망에서 소망 속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옷을 빨아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대신해주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셋째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는 터와 타버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칼융의 저택에 가면 우리가 불러보았던 불러보지 않았던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글이 써붙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든 만나진 않던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든 못 봤던 하나님은 나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게 칼융의 얘기입니다. 그 심리학자, 위대한 심리학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안 들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데도, 야곱을 얼마나 계속 찾아오십니까? 베델에서도 찾아오시고 라반의 집에서도 찾아오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찾아오시는데 만난 건 2번밖에 안 되잖아요. 베델에서 받고 엘베델에서 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의 손을 잡았고 지금도 잡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바라기에 이지선 양 있잖아요. 화상으로 이 귀가 다 타들어갔고 귀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못 듣잖아요. 눈썹이 다 타지고, 그 다음에 전신에 다 화상을 입고 나서 손가락이 하나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짤막한 손가락을 가지고, 그래서 정신 들자마자 그 산소호흡기 가지고 자기 목에다 대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자살을 스스로 시도했는데 간혼이 발견해 살아났잖아요. 이지선 양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날 찾아와 주셨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실 때도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삶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쌍한 손이지만 이 손이 부끄럽지 않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손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보낸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나 입술이 부정한 땅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움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탈무드에 또 나오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거 사오라. 그랬더니 소혀를 사왔어요. 가장 싼 거 사와라. 그랬더니 또 소혀를 사왔어요. 남편이 묻습니다. 도대체 가장 맛있는 것도 소여고 가장 싼 것도 소여를 사왔던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싼 것, 가장 쉬운 것,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도 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에 허물이 많으면, 허물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만 말에 허물이 많으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이요, 사람의 믿음이요,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불행한 입술을 가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의 말과 나 자신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고 나를 보지 말고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보면서 내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우리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합니다. 4장 5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남을 험담하고 있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이 율법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험담이라는 것은 탈무드에 삼자를 죽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을 듣는 사람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죽입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이 험담을 하면 나를 죽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말의 험담의 대상자를 죽입니다. 세 명을 다 죽입니다. 듣는 사람을 죽이고 내가 험담하는 그 사람이 죽고 그 말을 하는 내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말, 부정적인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요, 내 심령이 지금 황폐해지고 말고 운명이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입술을 가지고 겸손하면 할 일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로 보고 죄를 깨달아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죽을까 살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하는 신령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오니 오늘 주님을 만나고 이 성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53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